할렐루야. 복된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정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안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그런 부족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남겨둔 이유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남겨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화근이라고 합니다. 뿌리 뽑을 수 있을 때 완전히 뿌리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남겨두었더니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화근이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에도 우리가 6.25 때 승리의 기운이 왔을 때 완전히 그냥 통일을 했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중간에 조금 이런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평양을 지나서 압록강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러나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군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또 메가드 장군이 했던 것처럼 무슨 핵무기라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 뭐 중국까지도 중공도 없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어쨌든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에 여전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정도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부르짖으면 무슨 장군을 보내주든지 부르짖으면 무슨 군대를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서 적을 무찌르면 좋은데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를 보냈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 더 많은 군대를 보내주거나 힘 있는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니고 너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당할 필요가 없다. 그걸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 선지자가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타작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방법은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한쪽 구덩이에다가 포도를 담아놓고 그걸 밟습니다. 그러면 큰 구덩이에서 다른 구덩이로 연결된 그 관을 통해 가지고 포도즙이 따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서 하는 거죠. 구덩이 안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을 타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당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기드온은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그 말은 숨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왜? 타작만 하면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빼앗아갈까 싶어서. 아시는 대로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고 후일에 보면 놀라운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타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양식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이 와서 온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괴롭힌 놈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든지 그런 마음은 없고 내 건 안 뺏겨야 되겠다. 나는 안 들켜야 되겠다. 숨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하냐면 큰 용사요.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되 큰 용사요. 야, 겁쟁아. 왜 겁이 많으냐?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용사요. 그렇게 하니까 칭찬은 들었는데 이 기드온이 자기의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그 자기 셀프 이스팀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겨우 지금 내 양식이라도 지키려고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야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용사가 할 짓은 아니죠. 미디안이 온다면 미디안과 싸워야 하고 적이 많으면 난 우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분이었고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겁이 나니까 숨어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왜 이 미디안에게 괴로움을 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게 하느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당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안 당해도 된다. 그걸 왜 당하고 있습니까? 쥐가 겁이 났어. 숨어있기 때문에. 쥐가 겁이 나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적이 강하고 세 보이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흔드는데 보니까 너무 크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아이 하나가 와서 저 자식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게 이렇게 없고 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하고 아이 하나가 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커 보여도 별거 아니다 그거. 강해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에스더가 오빠 모르드게가 야 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금한테 가서 말해라. 제가 어떻게 임금한테 말합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안 불렀는데 가면 전 죽습니다. 살려면 임금이 그 금규를 밀어야 되는데 요즘 저를 안 찾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임금 앞에 가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못 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명 앞에서 벌벌 떨고 실상은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한번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왕 앞에 가서 말하니까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군대를 보내준 게 아니고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기도원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 야, 지금 무슨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현실만 자세히 보면 겁낼 것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큰 용사야. 저 큰 용사 아닌데요. 큰 용사가 별거 있느냐? 내가 너를 크다 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 저는 군사 전문가인 모르지만 북한이 큰 소리 치는 게 뭡니까? 핵무기가 있다는 거죠. 핵무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이제 더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위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핵무기도 없는데 미군이 떠나가면 이제 큰일 날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남한 군대는 군목이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문외한에서 모르겠지만 북한에 군목이 있습니까? 북한 군대는 군목이 없습니다. 군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겁내지 마라. 큰 용사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지나간 역사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6.25가 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한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원의 자기 정체성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작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키가 더 크거나 힘이 세거나 무기가 많거나 핵무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할 바입니다. 군목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에는 군목들과 군교회들과 대한민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군목들이 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무슨 핵무기가 있든지 저들 뒤에 중국이 있든지 저들 뒤에 뭐가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도원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그는 여룻바알이 되고 그는 위대한 족속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군목들의 놀라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것.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저는 대한민국 이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뜁니다.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이렇게 좋은 일이 몇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목이 있습니다. 군대마다. 그리고 군부대마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새벽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뒤에 조국교회가 있습니다. 큰 용사, 그들은 큰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